1월 넷째 주 일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한번 축복해 볼까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지혜자의 소원 2가지인데 한 번 더 앞뒷분하고 올해 소원 꼭 이루어지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는 너무나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때 소원이 흰쌀밥에 쇠고기국 먹는 것이, 배불게 먹는 것이 저의 그 당시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각자의 소원을 적어내라고, 그때의 남자들은 대부분이 장군, 여자들은 선생님, 간호사가 그 당시에 소원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다 보면 보다 지금은 젊은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소원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뭘까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연예인입니다. 요즘에 연예인 되고 싶어요. 다양한 소원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건강이 최고의 소원으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은퇴하면 노후에 한 10억 정도 가지고 좀 여유있게 살았으면 좋겠다. 또 올해 우리 자녀를 가지신 분들은 입시생이 있으면 원하는 대학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또 졸업하는 자녀에게는 올해는 꼭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소원들, 각자의 다양한 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 번은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벼락을 맞는 거래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벼락을 맞으면 죽지, 그 말고 돈벼락 한번 맞고 죽는 것이 소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식당에 갔습니다. 돈벼락 맞게 하려고. 그래 식당에 갔더니 방석에 그냥 돈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방석 앞에 앉아서 한번 실컷 앉아보라고. 돈벼락은 아니지만 돈을 아주 방석에 앉아보라고. 그래서 재밌게 잠깐 식사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각자의 소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기브온에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죠. 저는 이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이 이야기를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나도 언젠가 좀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동건아 내 꿈이 뭐냐? 라고 묻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왔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이 뭐냐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러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금방 대답할 그걸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안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믿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꿈에 소원이 뭐냐고 물으면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잠언 30장을 쓴 저자는 아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굴이 2가지의 소원을 말하고 있죠. 아굴은 당대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아굴의 기도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 죽기 전에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그 소원을 고 기도해왔고 죽을 때까지도 그 소원을 고 기도하겠다는 그런 평생의 기도의 소원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하였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알이라는 뜻인데 그냥 보통 구한 것이 아니라 졸라대며 애원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30장을 기록한 이 아굴의 기도 소원은 뭔가 좀 우리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텐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하는 이 소원들은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들, 육신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만족하느냐?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을 이루어서도 우리가 계속 행복하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것을 좀 남겨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육신적인 것이 채워지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혼이 잘돼야, 영혼의 만족을 느낄 때, 영혼이 완전할 때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혼이 잘된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범사가 형통합니다. 그리고 건강해서 오래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많은 학계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 아굴은 어떤 그 소원을 가지고 평생을 기도를 할까요? 첫째는 정직한 삶 살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을 많이 구하는데 아굴은 정직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헛된 것은 한마디로 하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수많은 유혹들이 있고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불의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도전하고 또 타협하게 하고 속삭이는 것이 바로 악한 것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도 정직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이 참으로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 정직한 사람 중에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한순간의 실수로 불의한 일을 저지르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부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합니다. 그 사이
다윗 왕이 왕궁에서 한가히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것이 들통날까봐 남편에게 전쟁터에 저 전방에 보내서 남편을 죽게 합니다. 감추고 살아갔죠?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추고 있는 다윗의 그 불의를 다 드러나게 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책망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시를 썼어요. 그게 바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영혼을 정직하게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정직한 삶을 산 사람들이 또 성경에 있죠.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평생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퇴임을 합니다. 그때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서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말하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모두가 다 그의 정직한 삶을 인정을 했습니다. 요셉을 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그는 과감하게 뿌리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질 수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정직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호람되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 비록 가게 했지만 그곳에서 애굽의 관리들을 만나게 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당시는 손해갔지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높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혹시 이랜드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이랜드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이걸 만드신 분이 박성수 씨죠. 박성수 회장이 이런 책을 냈어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책에 보면 IMF 때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요, 다행히 외국의 한 투자자가 찾아와서 $5,000,000,000를 이랜드에 투자를 합니다. 외국의 투자자가 5억 달러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 중에 이제 10분의 1을 이랜드에 투자를 함으로써 이랜드가 다시 회생하고 그리고 큰 그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박성수 회장이 보니까 나머지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냥 헐값이라도 팔리기만 하면 팔려고 내놓은 기업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투자자가 기업을 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아니, 지금 기업을 살 적기인데 왜 나머지 4억 5천만 달러나 있는데 그걸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여러 회사의 재무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다 장부가 2개씩입니다. 당신네 이랜드만 장부가 하나라 내가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의 후생에까지 하나님은 축복이 이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죠. 시편 112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격언에 이런 말도 있죠. 정직한 사람은 악마도 유혹하지 못하며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코로나를 지금 겪으면서 이전 시대와 이후 시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수록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한 단계 높은 그런 정직한 삶,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거짓말을 줄이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이 인정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군의 소원이 뭘까요? 자족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8절하고 9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 번째 소원은 이해할 수 없는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원 가운데 하나님 제발 가난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그동안 많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난이 대부분이 다 물러갔죠. 참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물론 어려워서 힘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참으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가난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요. 가난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부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뭘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거 사실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부자 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해 번창하게 해 주옵소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이 번성하게 달라고 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아굴은 부자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부자가 되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삶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8가지의 삼가야 할 것이 나옵니다. 그 중에 8번째 보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불행이요, 대부분이 다 돈에 관련된 것입니다. 가난할 때보다 부자일 때 불행한 인생들이 많습니다. 로또 복권을 1등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요? 왜 그럴까? 돈은 우리를 그렇게 많이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이 많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나에게 주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이것이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최고구나.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혹시라도 불행해지지 않을까. 불행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돈의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소유하면 첫째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기가 잘나서 버는 것처럼 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요, 그 돈이 없어질까 봐 늘 걱정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돈이 많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천국 가기가 아주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돈이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잘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요, 너무 가난해도 안 됩니다. 너무 가난하면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둑질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그래서 오늘 아굴이 구한 두 번째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뭘까요? 적당하게. 내가 적당하게 구하는데, 필요할 양식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큰 복을 줘 내가 부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걸 감사하시고 그거 내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아름다운 곳에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이 중요합니다. 쓸 만큼 적절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그저 큰 어려움 없이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이웃도 좀 섬기고 좋은 일 하고, 이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걸어갈 때에도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어요?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날 먹을 것만 주셨어요. 그날 먹을 것만. 그들에게 꼭 그것이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날 그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여러분 뭘까요? 적절한 것입니다.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넘어진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 불행해지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감당할 수 없고 헛것에 쓰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가난할 때, 없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직한 삶, 진실한 삶. 두 번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돼 하나님 모른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올해도 우리 기업을,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정말 평범한 아울 같은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